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1년에 2번씩 교역자 리트릿을 했습니다. 교역자 리트릿을 하면 아침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전 시간에 약간 또 우리가 들어야 할 그 강의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가 되면 점심을 먹고 액티비티를 합니다. 이렇게 낮에 트레킹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보고해야 될 것들 보고하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 지도받아야 할 것들 또 지도를 받기도 하고, 또 각 다른 교육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한 번은 낮 시간에 액티비티를 할 때에 이 성도님들 중에서 누군가 무료 티켓을 주셔가지고 로토루아에 있는 아그로돔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양쇼를 다 구경하고 나서 농장 투어를 했습니다. 농장 투어를 할 때에 이 한국 사람이 안내해주는 우리 트랙터를 탔는데 거기서 한국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재미있게 안내를 잘 하는지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만약에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다가 본의 아니게 외국인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면 이 간단한 일본말을 좀 해라고. 그러면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민폐를 끼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흔히 한국인이 아닌 척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인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를 욕먹이지 않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귀엽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 우리 아닌 척 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그 정도에 거치게 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에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항상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 하는 그런 부인을 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조차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만약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정말 조심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자신감에 넘치는 만큼 일을 완벽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잠시라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만심을 갖지 않습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그 장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하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아마 그 하인은 예수님이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실 때에 한 번쯤 들어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 옆에 앉아있던 그 베드로, 또 그의 제자들, 그 얼굴을 한 번씩 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본 그 베드로의 얼굴을 그 하녀는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조금 약한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고 대답을 하면서 약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문에 있는 대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 하녀는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좀 더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때는 맹세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조금 뒤에 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드로는 더 심하게 부인을 하죠.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도 그들과 한패다 하고 말하면서 너의 말투가 바로 그 증거다 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 말투하고 또 예루살렘 사람 말투하고 좀 달랐겠죠. 마치 서울 사람과 경상도 사람 다른 것처럼. 이렇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라고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부드럽게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두 번째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강도가 높은 것이죠. 그러자 나중에 바로 이제 그때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심히 울었다, 몹시 울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새벽기도의 본문인 58절에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도 대제사장 이 가야바의 뜰 안까지 들어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가 여기까지 들어온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약속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는 58절 말씀과 같이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죠. 우리 많이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의 친척이 되는 다른 제자가 그를 바깥에 있는 그를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베드로는 집 안뜰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온 것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인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벌써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어디론가 멀리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과 같이 멀리 달아났더라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그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주와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자만심이 결국 그로 하여금 주를 부인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였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죄를 짓는 장소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 앞에서는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의 유혹이 있으면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으면 한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순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잠시라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때로는 이 목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숨기면서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수를 하는지 모르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많죠.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그 사람들에게 목사답게 행동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포기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1부, 2부, 3부, 4부 이 예배 때 설교를 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쇼핑몰이나 마트에 가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분은 아는 것,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은 마치 저를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전 그럴 때 반갑기도 하지만 저의 삶을 그때 제 삶을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최근에 실수한 것은 없는가? 금방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혹시 실수했던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예, 참 물론 목사라는 것을 알리면서 다닐 필요는 없지만 꼭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대제사장의 안뜰로 들어갔지만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다는 그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이런 베드로의 마음과
참 동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다니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싶다는 생각을 혹시 한 적 없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도망간 제자들도 역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 제자라는 사실을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번거롭게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삶으로 또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목사이고 또 성도라면 그 삶도 역시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또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나의 실수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답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제자로서 또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74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마지막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을 때에 비로소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닭이 울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았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했겠습니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닭이 울기 전에는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용기와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판단을 했겠습니까? 자신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니까 자기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미한 불빛 앞에서도 하녀는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닭이 울기 전에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와닿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참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설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설교 준비하는 거, 타이핑 치는 거 다 그냥 놔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 또다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의 매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자신의 발을 금하여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시편 10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어떻게 내디뎌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중에 우리가 오늘 하루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발걸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원래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에 여러 곳에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디로 가면 좋을지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먼 길을 비춘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은퇴를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을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죠.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헤어지고 롯은 떠나서 소돔 쪽으로 갔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몹시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으라. 낙심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으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보아라.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또 이제 포로와 또 이 재산을 다 찾아왔죠. 그럴 때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또다시 보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경우에 그때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만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힘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75절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이 대제사장의 그 집의 안뜰까지 갔던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몹시 울었다고 했습니다. 몹시 울었다는 그 말을 개역개정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통곡했다고 번역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저 그냥 흐느껴 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그 울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울었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또 죽어도 함께 죽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그 한이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자신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모습이 밉고 또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처절한 실망을 하고 자기 자신이 참 정말 미워 견딜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는 그 말이 저의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기의 머리를 쥐어 뜯었을 것입니다. 가슴 치며 통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바닥에 떼굴떼굴 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한순간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며 명세한 그런 자신의 못난 모습, 그 밑바닥까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미리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네가 돌이킨 후에 또 형제를 굳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을 믿고 사명까지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을 볼 때 베드로는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그 후로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 어땠습니까?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요셉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 말고 르우벤, 제일 장자 르우벤은 달랐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모두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르우벤은 요셉의 편에 섰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죽이거나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그에 대해서 조용히 침묵을 함으로써 자신은 살게 되었고 쫓겨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르우벤도 역시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알았던 겁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자기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그런 죄인은 살아있고 죄가 없는 요셉이 죽는다는 사실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아들들 중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르우벤이 자기도 모르게 요셉을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은 자신의 죄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못난 모습을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침묵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늘 이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르우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들을 때에 아마 끄떡끄떡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큰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할 때는 좀 곤란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르우벤처럼 정말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아마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의 못난 모습을 기억하면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을 실천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나의 못난 모습, 이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당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으로 제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역시 주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역시 주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면서 날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비춰보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